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 주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큰빛 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 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시죠? 네, 제 앞에 쓰려다 보니까 너무 긴장돼갖고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팍팍 뛰기 시작해서 제 긴장을 풀어보려고 농담해봤는데 항상 썰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아웃라인 좀 나눠드렸는데요. 읽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로 타락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부르심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는 복음의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감격되는 첫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함께 다시 일어나 달려가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친교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정말 복음 안에 있고 또 성경적이고 근본주의 우리 성서 침례교회 또 목회자 친교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 안에서 함께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고 같이 한마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목포에서 지역 목사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 교제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별 할 말도 별로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속마음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친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아버님이 성서 침례교에서 구원받으시고 목회를 하셨고 어릴 때부터 정말 구원받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자란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교회를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많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아껴주시고 좀 부족해도 격려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비대해져서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한 한국교회에서 자정할 것인가. 결론은 복음에서 흐트러졌기 때문에 또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자정 능력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부분적으로 자체적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막 페이스북 보면 고민을 하는데 우리 모여서 따로 한 개 시작합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그런 하는 말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오늘날 한국의 거대한 어떤 교회가 하나의 기업화가 된다는 세상이 너무나 걱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중심이 됐을 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그 부패함이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부패했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물질들을 거룩한 것들을 착취해서 착복해서 굉장히 그 부패해서 결국 그 자정 능력이 없었는데 오늘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정말 거룩하고 말씀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조금 더 우리의 사역이 진보가 좀 늦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어제 김창원 목사님께서 말씀이 정말 우리 등불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선포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우리 구령운동이 참 소중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목사님은 아시는 사모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셔서 제가 몇 가지, 이건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령본부에서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그 무료로 많이 하고요. 특별한 경우는 뭐 이렇게 약간 비용을 청구할 때도 있지만 섬기는 마음입니다. 물티슈, 이것이 보통 시중에서는 한 30만 원, 광고회사 통해서 하면 1000개 30만 원인데 저희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광고와 많이 밀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반 가격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령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첨부 되고, 이거 물티슈는 그냥 이름만 써가지고 하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령본부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도지가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래서 앞뒤로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지고, 이 전도지는 내 이름은 어디는 이건 최용렬 목사님께서 제작하신 건데 굉장히 어린이 전도지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용이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가 정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이상 들어요. 이게 원가입니다. 원가가 한 20만 원 이상인데 굉장히 저희 아내도 이 전도지를 최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용렬 목사에게 허락을 얻어갖고 이거를 우리 구령본부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전도나 또 학생들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게 정말 이 복음만 들어간 우리 전도지는 군더더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가 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요.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성경의 전체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로 딱 있다는 것을 정말 새롭게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도 그렇고 또 구원의 길, 이 전도지는 행당동 교회에서 된 전도지를 저희들이 허락을 맡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허락을 맡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행당동 교회에서 쓰는 전도지를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했고요. 참고적으로 이건 제가 만들었고, 또 제가 만든 이제 뭐 저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 복음한 것을 좀 크게 한 것이 있는데 다 나간 것 같아요. 샘플로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 이제 구령본부에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구령자 훈련 교재가 있고 또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계속 우리가 좀 소개도 할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령본부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께서 많이 후원을 하셔서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셔서 정말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이 2020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다 털털 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그 열정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령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에 2020년도 컨퍼런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정말 우리 구령 위원 목사님들도 모여서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다른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에 다시 우리가 열정 가지고 복음의 사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지금도 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더 크게 쓰시는 날이 오리라고 믿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의 열정과 2020 100만 명 구령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령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이 순수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소식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말씀을 찾지 않지만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고난과 또 비난과 외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더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너무나 귀하고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또 성령을 오순절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때 하나님은 1, 2년 만에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성서 침례기를 통해서 순수한 복음이 한국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의 한 70년 좀 못 되는데 70년 동안 이 한국의 어두운 땅에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것을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이제 이어받았고요. 또 주님의 명령대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는 많은 대가지불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부흥의 역사가 있지만 또 사탄의 역사가 있고 이 세상에 강력한 어떤 그 어둠의 건세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견고히 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 전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셔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어떤 그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가 될 때 그의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진정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위대한 능력,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온 인류의 희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때는 의식 속에 있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 복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예수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혼동시켜서 이 복음이 복음 같지 않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계속 지키고 있고 또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남겨주기를 원하고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더욱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이 그냥 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전부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 강단에서나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과 위대함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다시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이고 우리의 영성의 회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난 약 13, 14년 동안 이 구령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분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또 목사님들 한 마음 가지고 달려왔고, 특별히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방향에서 계속 우리가 채찍질 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왔고, 계속 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 어떤 우리의 역사 속의 복음의 역사들, 또 우리의 방향들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파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령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달려가는가? 성경이 곧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곧 복음입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다른 교파들 복음이 뭐냐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왜요?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의 홍수처럼 많은 걸 듣고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윤리와 어떤 세상 성공, 이것에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강단도 인본주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을 제가 작년부터 제가 좀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성경을 좀 깊이 좀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저는 깨닫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복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세 번째는 우리 성서 침례가 근본주의로서 우리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교회고 우리 친교라는 사실을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참 미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 정치가 그 어떤 성경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방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침례교, 성서 침례교와 근본주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영성은 정말 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그 구약과 신약을 톡 틀어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최근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미국에 가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정말 그 광산에서 이 광물을 금을 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고 들어가는데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미국의 그 근본주의 순수한 이분들의 신앙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전통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미국의 침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고, 자유주의 영향이 왔을 때 독일은, 유럽은 베프티스트적인 게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지만 그들은 자유주의에 다 넘어갔지만,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자유주의가 들어와도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뿌리 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정말 강단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해서 발부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함께,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숫자의 몇 %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요,
친교회 목사님들에서 사역자님들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귀하다고 믿습니다. 1950년 초반에 국제 성서 침례교회가 창설될 때 빅 박사님을 중심으로 150명의 목회자들이 성서 침례 친교회를 시작할 때 왜 바이블이라는 것을 붙였냐?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우리는 바이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거기에 보면 이 바이블은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기 때문에 바이블을 붙이고, 그리고 이 선교에 중점을 두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고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도 정말 순수한 복음과 교회가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하신 배경이 감리교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감리교 신앙을 처음에 접하셔갖고 얼마나 뜨거워졌나. 이 천안에 성거산이 있는데요. 그 땅을 개간을 하고 기도원을 지었대요. 그때 포크레인이 아니라 삽으로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한 길밖에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서침례교로 오셔서 그리고 반송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순수한 복음을 믿음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을 몰랐겠죠. 복음을 몰랐겠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계속한 관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이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그 주님의 발 앞에서 깨어지는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마지막 심판하는 날 사탄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사탄이 완전히 멸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고요, 구속자이십니다. 창세기에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배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모리아 산에서 수양을 예배하신 것처럼 약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피 흘려 그 희생하심으로써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후 3시에 잡게 하셔서, 해질 때는요 히브리 그 기준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시간이 오후 3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 맞추셔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원수된 관계고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 너무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성막을 예비하러 갔을 때 내가 성막에서 거룩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냥 만날 수 없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조건문이 온 인류의 구원이고 희망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당시에 250만 명에 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할 때 내가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에 그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는 다 예수님이시죠. 출애굽의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을 기록을 했는데 약 3분의 1인데 이것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시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에서 이 성막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두멍이 있고 그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그 속죄소가 있고 그 언약궤가 있을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두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가게 되면 레위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를 해서 대속죄일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들여서 죄 씻음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를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오 그래서 하늘의 성소의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과 염소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이제 우리 이 온 인류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퍼져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경을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우고 복음을 감추려고 하고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고 복음의 행위를 놓고 복음의 어떤 다른 것들 섞였을 때 이 순수한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복음에 훼손돼서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서 침례교의 그 뿌리를 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의 모형인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를 흘렸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고초에도 우리가 지켜온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에 복음이 불탈 때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큰 의미에서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루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아론직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를 했고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고 다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멸망해가는 이 땅 앞에서 이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전달로 세우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우리의 성도로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른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이 멸망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아니고는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애타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멸망을 향해서 주님 보시면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역할은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세상, 멸망하는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존 낙스가 그 메리 여왕이 블러드 메리죠. 많은 크리스찬들을 그 박해하고 핍박했던 여인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망했을 때 이 존 낙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메리 여왕이 그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존 낙스 그 여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됐을 때 마지막에 그가 했던 고백이 정말 이 100만 명의 대군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그 스코틀랜드의 그 나라를 구했던 것이고 20세기에 D.L. 무디와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타났을 때 정말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그 한 사람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보의 위대함을 볼 때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3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할 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지 않은 것은 실제적으로 350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산에 그 임재 강림에 계실 때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은 전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수천만 명이든 수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피값으로 그들이 구속감 받지 못했을 때는 모두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세상을 보내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산대성 공부할 때 그 뜨거운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시카고 복음 전할 때 갔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폐병이 있었는데요, 인디안의 그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그 원주민 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피를 토하가면서 그들에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어가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차가운 그 벌판과 그 들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정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에 그것에 기뻐했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외침이, 이 메시지가 2000년 동안 흘러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선 이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또 정말 그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보배를 캐내갖고 이것을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구속과 거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속과 거룩이다. 구속은 핏값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모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를 보면 정결과 부정을 하나님이 엄청 나누셨어요. 음식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에서 행실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나누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구별돼야 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을 그냥 쫙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구별된 말씀 속에 살아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음식이나 절개는 매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을 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인 줄 믿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부패해갈 때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분리하는 것이다. 분리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고, 거룩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시고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대하다. 위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곳에서 나와서 분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에 선 이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정도 흘렀습니다. 말씀이 부패해져 가고 말씀을 그들이 타협할 때,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분리운동하면서 그 혼합주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한 줄 믿습니다. 부패한 교회와 부패한 성도는요, 영적인 죽음을 맞기 때문에 유럽을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흔적에서 역사 속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고 세상과 성별되고 죄로부터 성별되고 또 진리가 아닌 것에서 구별된 그 믿음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의 확신은 정말 말씀으로 온 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거룩은 세상과의 분림. 저 어릴 때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서 어릴 때부터 성서 침례교회 신앙 가운데 복음 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는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 한 번도 학교에 불려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네?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예수님 안에 구원받으면 자동 아니겠습니까? 천안에서 한때는 천안 성서 침례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번 야외를 갔는데 교회에서 나왔는데 막 목사님하고 춤추고 있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제 눈으로 봐도 세상 노래를 막 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구별되지 않는데 우리 성서 침례교는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공경화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교파 같은 데 보면 장로들 모임하면 수련하면 끝나고 나면 다 술 마시러 가고 공경 목사님들도 하고, 예? 교회에서 직분하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돈 아니겠습니까? 다 부패한 것이죠. 예? 부패한 것이죠. 믿습니다. 예? 그런 것에서 분리된 것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예?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진리로 세워지고, 예? 물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길을 세워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목회자가 부패하면 그 교회는 부패하는 것이고 목사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중보기도와 모세의 중보기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인가요? 그 하나님의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얼마나 그 부패해가고, 솔로몬 때는 그 한 지도자의 부패로 인해서 그 나누고 그 멸망의 길로 계속 가지만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영적인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분리돼서 이곳에 가고자 하는 이 길 선거부터 분리된 것이고,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존중돼야 되고 모두가 귀한 분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인본주의, 죄악이 간영하면서 정말 빛과 어둠의 강력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두워지니까 한국에서도 신천지 같은 사람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신천지 사람들 많이 접해보고 얘기해본 거가, 요한계시록은 자기들만 가르칠 수 있다. 기존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건 한 교회도 없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수요일날 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 교육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2사람씩 보내요. 한 사람은 리더고 한 사람은 교육생인데요. 가서 봐라. 가서 말씀이 없지 않냐? 말씀이 없지 않냐? 그래, 그걸 조롱하러 보내는 거예요. 조롱하러 보내는 거예요. 네? 조롱하러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만큼 이단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말씀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오는 거 두렵지 않아요. 지난주 또 3명 또 와서 앉아있어요. 매주마다 옵니다. 수요일마다. 예? 그리고 성도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저분들 좋은 말씀 복음 듣고 갔다고. 예? 지난주 그랬어요. 자, 가실 때 여기 신천지가 우리 교회 지금 매주마다 오는데 가실 때 마태복음 책 그냥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들이 와더라도 우리 성서 침례교는 다르다. 예? 다르다. 왜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언서가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다 그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비유적으로 장로교도 풀고 천년 왕국을 안 믿으니까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갖고 역으로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성서 침례교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다. 최근에 한 청년이 왔는데 호주에서 유학을 하는 청년이 군대 갔다가 지금 한국에 임시로 거류하는데 자기 교회 가보니까 이 청년은 지금 미국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아마 권사님 될 거예요. 의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이 없다고. 엉망이다고.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작전을 하나 그냥 지켜봤어요. 나중에 어머님도 데려오는데요. 어머니, 자기가 호주 가기 전에 목표가 자기 엄마를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는 거래요. 왜?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인하여 오늘날은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은 우리가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정말 말씀을 가르치자 그것을 우리 시작하실 때 우리 학장님과 이사장님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그 목표를 가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우리가 미국도 제가 언뜻 듣기로는 미국도 많이 지금 어두워지면서요. 미국이 계속 복음주의 사역이 구령 사역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인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난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한국처럼 그렇게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은 그것이 어려운 지금 도전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 그 어떻게 성공 신학, 번영 신학, 교회 잘 다니면 부자가 되고 그런 것들, 또 신비주의.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양육돼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저도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친교회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외롭지 않은 것은 적어도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또 저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명 구령운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됐을 때 정말 그 어떤 믿음이 많이 흐트러진 건 사실입니다. 1세대 때 아브람 시대는 정말 목숨 바쳐서 열정으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다가 이삭 때는 그냥 은혜를 누리다가 야곱 때는 많이 잊어버리고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사 시대에 접해들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모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회복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그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서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난다면 교회가 다시 생명이 얻고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가 낙심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많이 넘어갑니다. 세상에 물질이 좋고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맛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령의 일정도 또 정말 우리의 거룩과 분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기초한 이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약 구별되어야되듯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사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에서 거룩과 치서의
추수의 비전을 품자. 우리는 우리의 부패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서 염려하는 것이 때는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부패와 부패와 세상적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람은 구령운동 이제 2020년에 끝나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 중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구령운동이 계속돼서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동역자로서 다시 2007년입니까? 정말 새롭게 그 결성됐을 때 어떤 새로운 열정, 그 기대, 또 그 하나됨, 또 우리의 그 사랑과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으로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